예, 4주 만인가요? 3번 빠졌죠? 네, 3번 빠지고 오늘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특급 구약 간통 오늘 어디 할 차례인가 하면은 45페이지입니다. 맞죠? 45페이지 위인 네 사람 공부할 텐데요. 자, 먼저 또 워밍업으로 우리가 또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 40일에 나오는 구약 시대 10가지를 다시 한번 더 분류하는 걸로 하고 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항상 중요하니까. 자, 첫 번째 시작. 창조 시대부터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자, 여기 이제 전체 흐름인데 이 책에서는 특급 구약 관통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했는 것처럼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4단계로 또 나누어 놨습니다. 그죠? 자, 그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25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이 책에서는 그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4가지 주제로 또 나누어 놨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그 3번에 창조 부족 말고 그 창조 시대는 창조 시대고 부족 시대는 족장 시대고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이 책에서는 4가지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노예, 두 번째가 계명, 세 번째가 야영, 네 번째가 언약. 그러니까 이 책은 그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4단계로 좀 더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0가지 시대 구분을 해서 각 시대마다 약간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구약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위인 4사람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는데 요 사람은 요 4가지 요 4사람은 우리 성경 통독 40일에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까? 족장 시대. 그러니까 족장 시대를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는 겁니다. 족장 시대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쭉 얘기할 수 있는데 아주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더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10가지 단계로 나누었고 창조 시대도 우리가 하면은 창조,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와 그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 자, 여기 이제 창조 시대에 나온 것이고 족장 시대에 나오는 것은 위인 4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로 들어가면은 자, 뭐였죠? 노예, 계약, 야영, 언약. 자, 여기서 노예는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20장은 십계명 나오는 거. 그게 이제 계명이죠. 그리고 민수기 전체는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약 38년간의 생활을 보여줍니다. 그 야영 캠프하는 거. 그리고 신명기, 이거는 언약이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렇게 10가지를 나누고 그 10가지 각 시대마다 또 더 자세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세히 공부한 것에서다가 또 더 자세히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가지를 치는 겁니다. 10가지 큰 게 나누고 한 가지마다 또 가지 치고 또 가지 친 데서 또 한 가지 치면 구약 성경이 전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 정도의 문제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성경 통독 그 40일을 통하여서 탐독의 그 성경 탐구 40일을 통해서 10가지 이제 기둥은 봤습니다.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그 10가지 모든 10가지 그 사건은 아니지만 좀 중요한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서는 창조 시대에 일어난 일을 좀 자세히 봤고 이제 오늘은 그 족장 시대에 있는 일들을 좀 더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4사람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제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 45페이지 위인 네 사람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족장 시대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 제가 또 좀 읽으면서 중요한 개념들, 중요한 사건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처음에는 먼저 읽을게요. 부족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자, 요거를 이제 성경으로 굳이 나누자면은 창조 시대는 죄송합니다.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볼 수 있고, 족장 시대 또는 부족 시대,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 시험을 한번 치고 성경 공부를 하면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견고하게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12장에서 50장 부족 시대 또는 족장 시대. 그죠? 여기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한 사람의 족장을 더 추가해야 됩니다. 누구죠? 욥.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지만 이 시대에 또 다른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우스 땅, 지금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족장,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다른 족장 한 사람, 그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바로 그 욥을 언급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성경 탐구 40일에는 욥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책에 보면은 시대적으로 볼 때 그 시대에 욥이 있었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인 네 사람 플러스 한 사람 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부족 시대,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음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지으신 것이다. 지으신 피조물 중에 몇몇 사람으로 판단해 보건대 하나님은 유머 감각을 갖고 계셨음이 틀림없다. 만일 당신이 성경에 언급된 사람들을 기억하며 목록을 작성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생각해낼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 지금 해보기는 않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자 고개를 들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몇 명까지 쓸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 더 쓰는 방법은 창세기부터 쭉 하면서 여러분 아는 이름 다 쓰면 됩니다. 자, 우리 약간만 써볼까요? 자, 누구부터 쓰면 될까요? 당연히 아담부터 써야 되죠.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자, 그 다음부터. 자, 4명 쓰면 답니까? 자, 쭉 써봅시다. 아는 사람. 아벨 대신에 준 이름 있잖아요. 셋. 그죠? 자, 다 쓰면 셋 쓰고, 그리고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족보들 많이 나옵니다. 뭐 니므롯, 아멕, 뭐 라멕 이런 사람들 쭉 나오고,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오래 산 사람 모두셀라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하늘로 승천한 사람 누구? 에녹도 쓸 수 있고, 자, 그러다가 노아도 쓸 수 있고, 노아의 세 아들 셈합, 야벳도 쓸 수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또 그 자손들 가나안, 자, 가나안도 원래 사람 이름이잖아요. 가나안도 쓸 수 있고, 자, 그리고 이러다 창세기로 넘어가서 아브라함 쓸 수 있고, 사라 쓸 수 있고, 뭐 하갈 쓸 수 있고, 이스마엘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삭 쓸 수 있고, 리브가 쓸 수 있고, 야곱 쓸 수 있고, 또 에서 쓸 수 있고, 야곱의 12아들 쓸 수 있고, 야곱의 아내 쓸 수 있고, 쭉 나오죠. 최소한 몇십 명을 쓸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그리고 모세 시대 또 출애굽기면 모세도 쓸 수 있고, 아론도 쓸 수 있고, 미리암도 쓸 수 있고, 뭐 그다음에 그 아들 이달말 쓸 수 있고, 쭉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 언제 한번 이거 한번 대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인들 다 해서 그냥 그 종이 한 장만 딱 주고 이름 제일 많이 쓰기, 성경에 나온 이름 제일 많이 쓰기 막 이렇게 보면은 몇 명까지 쓸 수 있을까? 100명 쓸 수 있겠죠? 100명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자, 이걸 지금 테스트하는 게, 그러면 성경에는 사람 이름이 몇 명 나올까? 예, 이 책이 재밌는 게 이런 것들을 잘 해놨습니다. 정확히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름인지 아닌지 지명인지 헷갈리는 그런 것도 있는데, 거의 정확하게는 몇 명? 2930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온 이름,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2930명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으면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30명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만일 당신이 성경에 언급된 사람들을 기억하며 목록을 작성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생각해낼 수 있는가? 100명, 200명, 500명. 그렇다면 당신은 아주 조금밖에 기억해내지 못한 셈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2930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 있다. 무리들로 언급된 사람 빼고, 그러니까 뭐 그 중에 300명의 무리들이 있었다, 그 사람은 빼고 이름만 나온 거 말이죠. 만일 당신의 이름이 이 성경 인물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나타나 있다면 당신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쳐 버리는 것을 좋아하겠는가? 자, 여러분이 성경에 이름에 있다, 좋은 이름으로.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딱 기억해놨는데 다 무시하면은 기쁘겠습니까? 서운하겠습니까? 당연히 서운하죠. 주부에 어떻게 하다가 이름 하나만 빼도 그 다음 저녁에 막 목사님 왜 내 이름을 왜 빼서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여러분 이름을 뺐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체 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 이제 그 다음 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사람에 맞춰져 있다. 자,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까지만 제가 한번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초점은 사람에 맞춰져 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가꾸고 창세기 2장 15절,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창세기 2장 20절, 땅에 충만하도록 번성하라고 창세기 9장 1절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은 사회, 교회,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 거기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줄 그는 게요, 우리는 일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들을 찾으려는 경향을 갖지만 하나님은 쓰실 만한 남녀를 찾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 사람을 찾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한국 갔다 오면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제 뭐 비행기를 오래 타니까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제일 중요한 초점이 이거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읽었던 책은 이제 어떤 한 가장 위대한 기업으로 만드는 그 이제에 관한 책인데, 중요한 포커스가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자, 그 책의 포커스가 약간 좀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비전을 갖출 것인지, 그거보다 먼저 가장 적당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 이게 사실은 논쟁이 될 수는 있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계속해서 그 책에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아니, 어떤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을 찾을 게 아니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한다. 자, 이 일에 맞는 사람들을 모여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묘하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정말로 좋은 사람을 먼저 찾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일을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기 때문에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제가 100% 소화된 건 아닌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에 맞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으고 그래야 일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책에서는 아니다. 그게 함정이라는 겁니다. 적법한 사람을 먼저 찾아라. 좋은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같은 비전을 말하면은 비전이 사람이 좋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 제가 지금 그 책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 책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말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나 목적보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늘 이 일은 어떻게 할까? 우리는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우리는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방법을 찾기 전에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나 어떤 국가나 어떤 사회가 좋은 시스템이나 좋은 제도 아무리 있어도요, 그걸 다루는 사람이 안 좋으면 다 끝이에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겁니다. 사람 좋은 사람 한 사람만 들어오면요, 어떤 부서나 어떤 사역을 맡겨놔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리 좋은 부서, 진짜 이 부서는 앞으로 비전도 있고 좋은 그 일할 사람도 있는데 그 리더에 엉뚱한 사람을 갖다 놓으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서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만 좋은 사람이 거기에 딱 들어가면 그 부서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큰 비즈니스보다, 큰 일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적당한, 자, 이 적당은 대충이 아닙니다. 거기에 딱 맞는 좋은 사람 4명 플러스 1명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요셉까지의 세대인데요. 우리 노선희 전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창세기에서의 단회적인 엄청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야기의 중요한 초점이다. 창세기는 아담으로부터 요셉까지의 세대가 상술되어 있고 아담, 아벨, 가인,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주요 등장 인물들이다. 창세기는 아담의 성조로부터 요셉의 죽음까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즉 에덴 동산의 자유로운 생활로부터 애굽의 노예 생활 전까지를 이야기해준다. 예, 자, 창세기의 내용이 어디선가 하면 천지 창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으로 맞으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는 데까지,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이 막 시작되는 곳까지를 얘기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요셉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나오죠. 사람들은 이야기의 주요한 초점이다. 우리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이야기가 어떤 사건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뭘 중심으로 됩니까? 인물 중심으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창세기를 읽을 때. 이게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면은 큰 어떤 사건, 사고 중심으로 막 그 드라마를 만들거나 소설을 해 나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사람 중심으로 사건과 사고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라 근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당신은 창세기에서 다음에 주목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가? 무료로 피라미드 관광 여행을 하더라 혼자들이 여기에 보내준 사람? 누구? 요셉. 예. 다음에 내 아버지로부터 가까스로 죽음이 모면한 사람? 이삭? 예.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도스라 불리는 사람? 아브라함? 예. 두 아내와 두 첩을 통해 13명의 자녀를 두었던 사람? 예. 온거 성교사전에서 나오는 첩을 두 번째 아내 또는 열등한 아내로 정의한다. 야곱. 예, 야곱. 예, 맞습니다. 자, 요것도 전부 다 지금 질문 또 사건을 묻는 게 아니고 사람을 묻는 것인데, 자, 세 번째 질문.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벗으로 불리운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친구 교회 아닙니까? 진짜로 친구 교회 이름을 말할 때 이것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를 캐치한 것도 요것도 있습니다. 진짜로. 요것도 있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내가 너희를 친구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로 된다는 요것도 있고,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이 왜 또 우리들한테 중요하죠? 제가 설교할 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굳이 말하자면 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최초의 이민자죠. 최초의 이민자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듣고 이스라엘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요,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 쪽의 사람입니다. 지금 중동 사람이에요. 그쪽에 이란 이라크 있는 그 갈대아 우르 지역 그쪽의 사람이에요. 그럼 묘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모슬렘권. 그런데 따지고 올라가면 자기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쪽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중요한 인물인가? 두 가지에서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인물. 어떻게 보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아브라함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첫 번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다. 그래서 우리 친구 교회한테는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아브라함은 최초의 이민자였다. 그거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런 질문하면 이런 대답이 안 나오죠. 왜? 그 사람은 이민자도 아니고 친구교회 교인도 아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많이 찾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19년 이 교회 이쪽으로 이전해 와서 제가 아브라함에 관해서 열몇 번이나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왜? 아브라함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다. 이게 얼마나 고귀한 명칭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한 피조물을 자기 친구로 불렀다는 거예요. 친구는 자기하고 동격으로 보는 것이죠. 대체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德상 장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다음. 성경 처음 두 시대에 대한 언급, 창조 시대와 부족 시대, 또 창세기에서 발견된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온 세상을 다루고 12장에서부터 50장은 페르시아만 근처로부터의 아브라함의 이주 이후에 가나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창조 시대는 인류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부족 시대는 히브리 민족과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12장부터 창세기는 네 사람의 생애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은 히브리족의 네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및 요셉이다. 이 네 사람은 다 후에 믿음의 전당에서 기억된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조상들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제 그 믿음의 전당에 다 이제 이야기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성경에 우리가 성경 탐구 40에서 10시대를 나눌 때 두 시대,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 이 두 시대는 전부 다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창조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다루는 방식이 온 천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노아 시대의 홍수는 어느 일부분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온 천지, 온 세상을 다 심판한 겁니다. 한 국가나 민족 이런 것만 심판한 게 아니고, 물론 그 당시에 뭐 국가나 민족이라는 게 없었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 창조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루는 것이 한 국가나 한 민족이나 한 인종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제 특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 노아 홍수 시대와 바벨탑 사건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루는 방법이 새로워집니다. 그 새로워지는 것이 한 민족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한 민족에 초점을 맞추면서 온 세상을 다루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 민족을 다루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다룹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어느 한 클래스에 이제 한 클래스에 학생이 이제 한 10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학생 10명이니까 뭐 10명들 다 압니다. 10명들이니까 아니 약간 더 그 분위기를 클래스 좀 더 줘. 5명이라고. 자, 5명이면은 그 선생님도 다 알고 자기들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회장이 필요하고 총무, 회계, 서기, 뭐 분단장 필요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5명이니까 야, 이번에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네가 좀 해봐. 야, 너 가서 저기 좀 가져와.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클래스에 한 학급의 학생이 70명이 되면은 선생님이 다 다루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장이 필요하고 부반장이 필요하고 총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모든 학생들을 다 다루는 게 아니고 임원들 모여. 그럼 반장, 부반장, 총무, 서기, 회계 보통 요 5명만 계속해서 다뤄. 요 5명한테 야, 너희들 이번에 우리가 소풍 가는데 이번에는 그 총무 네가 강구하고 그 회계 네가 이번에 소풍 가는데 우리 한 2,000불이 필요하니까 각 분단별로 500불씩 거두어. 이건 네가 회계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70명의 클래스 학생들을 다 다루는 게 아니고 요 임원 5명만 가지고 클래스를 운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클래스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그게 창세기, 그 창조 시대는 하나님이 전 인류를 다 다루셨어요. 그런데
12장 족장 시대부터는 누구를 다룹니까? 족장을 다룹니다. 특정한 사람만 이제 집중해서 다루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한 민족이 되고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때는 뭐 이스라엘 민족보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나중에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이 청지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요 부족, 요 사람을 다루는데 요 사람이 이제 한 민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를 다 다루시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창조 시대나 족장 시대나 뭐 정복 시대나 통일 왕국, 그 단일 왕국 시대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온 세계를 다루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방식이 구약 시대는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온 세계를 다루는데 요 첫 번째 스타트의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도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온 세상을 다루고 12장에서 50장은 페르시아만 근초로부터의 아브라함 이주 이후에 가나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조 시대는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의 죄로 끝납니다. 그죠? 그리고 심판하는 걸로. 자, 그런데 이제 부족 시대는 아브라함부터 가만히 읽어보면 족장을 읽어보면은 결국 그 족장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틈틈이 예언하는 게 뭡니까? 나중에 궁극적인 창조 시대에 저질렀던 창조 시대에 때 일어났던 그때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를 해결하는 한 후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 그 초점의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책에서 그걸 간단하게 잘 다루고 있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창조 시대는 인류의 죄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부족 시대는 히브리 민족과 아브라함의 궁극적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네 명의 인물, 그러나 이 시대에 동일 시대의 중요한 한 인물 욥을 이제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하나님의 벗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가 아브라함인데요. 자, 이미옥 집사님 좀 읽어 주실래요? 인류가 죄에 대한 경향성을 거듭 드러낸 후 하나님은 새로운 히브리 민족의 머리가 되도록 고도로 발달할 때 이방 문명에서 아브라함 후에 아브라함으로 불리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을 부르셨다. 그의 고향에 대해 잘못 생각하지 말라. 모두 창세기 11장 31절. 예, 계속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디까지? 하나님의 부심에 대한 반응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메소포타미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거슬러 올라가 하란에 이르렀고 후에 가나안 약속의 땅 그리고 마침내 애굽으로 이주했다. 따라서 창세기는 에덴에서 애굽으로 진행된다. 아브라함과 그 히브리 자손이 다른 민족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는가? 바울은 그러한 의견을 단호히 반대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한 선물로서 의와 용납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성경에 언급된 2930명의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벗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는 유대인과 아랍인들에 의해 그들의 조상으로서 존경을 받고 이삭과 이스마엘은 다음 아들들이다. 다음 페이지에서 아브라함의 가계를 보라. 예, 여기까지 좀 보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한 것에 그의 고향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지 말라. 가나안이 아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자, 그다음 페이지 4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 그림이 있죠. 요 그림에서 아브라함의 행보에 대해서 이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도적으로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책의 장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도 이런 지도. 요거 읽어보면은 한눈에 아브라함의 생애가 쫙 보이고 여기에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이 어디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잘 얘기해 줍니다. 자,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우르. 그리고 저 위로 하란으로 갔다가 애굽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왜 이민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르에서 페르시아만에서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이스라엘에 갔다가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오는, 이 뭐 전형적인 이민자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삶의 모습으로서 그 각각 있는 장소 때마다 중요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사역에 감당하고 그 사역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을 이 지도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와 그림에 대해서,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쪽에서 나왔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들 2,930명 가운데 아브라함의 친구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사람은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대한 이름, 민족, 그를 통한 온 세상의 축복을 약속해. 요건 읽지 않은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읽고 약간 더 설명을 할게요. 그 밑에 거 47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대한 이름, 큰 민족, 그를 통한 온 세상의 축복을 약속하셨다. 자, 이게 아브라함의 세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이거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고 이민자고 믿음의 조상이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죠. 그 약속이 크게 뭡니까? 큰 민족과 그 민족이 살 수 있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대한 이름, 큰 민족, 그를 통한 온 세상의 축복을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약속이 이삭으로 내려가고 야곱으로 내려가고 요셉에게 내려가고 계속해서 내려와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죠? 자,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지도와 계보를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뭡니까?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출생했다. 지금 페르시아만, 그죠? 자, 거기서 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2번 아브라함이 그 가족과 하란으로 여행한다. 자, 2번 쭉 올라가죠. 3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 없이 이제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4번 쭉 내려오죠. 가나안에 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듣다. 5번 아브라함이 애굽에 갑니다. 왜 애굽에 가죠? 그 땅에 기근이 들고 어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의 불미스러운 부끄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사실은 사촌 누이예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한 것은 실제적으로 촌수로 누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속이려고 한 것이죠. 그죠?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5번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자, 6번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의 11조를 가지고 멜기세덱에게 주다. 자, 6번으로 쭉 올라오는 거 보이죠? 6번에 저기 보이고, 그리고 7번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 7번이 소돔이 하늘로부터 불에 의해 멸망되었다. 그리고 8번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이삭이 출생한다. 자, 9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려 한다. 이 모리아산이죠. 9번. 자, 10번 아브라함과 사라가 헤브론에 장사되다. 10번 마지막에 거기 남쪽에 있는 그쪽에 장사되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생이 페르시아만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에 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왔다가 가나안에서 이제 이삭도 낳고 가나안에서 사라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이런 일들을 이제 요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미리 예습까지도 같이 포함된 건데요. 요 지도가 아주 창세기에 나타난 4명의 족장 잘 보여주겠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오른쪽에 사라, 그리고 왼쪽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것이 오늘날의 아랍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랍인 그러면 지금 이슬람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의 사람도 자기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슬람권 사람, 이슬람의 믿음의 조상, 유대교의 믿음의 조상, 기독교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세 종교의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의 세 종교가 믿음의 조상으로 떠받치고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죠.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자, 에서는 에돔인의 조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야곱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에서는 레아 첫 번째 아내 레아고 두 번째 아내가 라헬이고, 레아의 몸종인 빌하도 야곱의 아내가 되는 셈이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 당시 결혼 제도하고 오늘날 결혼 제도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봐야지, 오늘날의 결혼 제도를 보면 이거 뭐 아내가 4명인지 2명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빌하가 있고 라헬의 몸쪽인 실바 다 야곱의 아내가 되는 셈입니다. 자, 레아로부터 6남 1녀를 낳게 됩니다. 그죠?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서불론, 그리고 디나는 여자죠. 자, 빌하로부터 단과 납달리를 낳고, 실바로부터 갓과 아셀을 낳고, 라헬로부터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낳죠. 자, 그리고 요셉의 아내 아스낫, 이 아스낫은 어느 여인입니까? 어디 사람입니까? 아스낫은 애굽 사람이죠. 애굽에 가서 결혼해서 낳잖아요. 그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자, 질문. 야곱의 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12지파를 형성하는 12지파의 이름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12지파 이름. 자,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가만히 따져 보면은, 자, 우리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르우벤, 시몬,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걸립니다. 레위는 12지파를 형성할 때 레위는 뺍니다. 왜? 레위는 자기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도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예, 제사장의 집하고 성막을 담당하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이지만 12아들에 들어가지만 12지파를, 물론 레위 지파라고 말은 해요. 말은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12지파를 형성할 때 12지파에서 레위는 뺍니다. 하나가 빠지죠. 자, 12지파에 요셉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이 없죠. 12지파 요셉 지파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요셉이 빠진, 그럼 두 사람이 빠지죠. 대신 누가 들어갑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빠졌고 요셉이 두 사람이 빠졌는데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에서 사람들이 많이 혼돈이 되는데, 레위 지파는 맞습니다. 지파는 맞지만 12지파라고 말할 때 레위 지파를 빼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야곱의 실제적인 12아들 가운데 12지파를 형성하는데 두 사람이 빠져요. 누구 빠집니까? 레위와 요셉이 빠지죠. 그런데 사실은 요셉은 빠졌지만은 사실은 빠진 게 아니죠. 자기 두 아들이 두 지파를 형성해 버렸으니까 자기는 빠졌지만 자기 두 아들이 두 지파를 빠졌습니다. 왜? 이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다른 자녀보다 더 많이 축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요셉은 다른 자기 형제들은 한 지파를 형성하잖아요. 요셉은 결국은 자기 이름은 없지만은 자기 아들이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다.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만히 보면서 거기에 레위에다가 체크를 하고 요셉에 체크를 하셔서 12지파에는 없는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12지파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르우벤, 시몬, 유다, 이사갈, 서불론, 디나는 당연히 아닙니다. 빠지고, 그리고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그리고 요셉이 아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우리가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요 민족의 계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 50페이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노순희 전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50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 명백해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우르를 떠났다. 1500km나 떨어진 가나안에 정착한 후 그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훨씬 지났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다. 예,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자, 우리 성경에서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순종이 없다면은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없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이 있었다면 즉각 순종을 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다음날 새벽 일찍 나와서 바로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뭐 우리가 늘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늘 듣는 얘기죠.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나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진짜 순종을 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여기 이제 재밌는 것이 1500km나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여행한 가나안까지 간 그 거리가 1500km. 마일로 따지면은 940마일 정도. 뭐 937점 몇 마일입니다. 왜? 그 1.6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죠? 나누면 약 940마일을 걸어서 간 겁니다. 좀 힘들죠, 그죠?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940마일 갈 동안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때 이게 얼마나 힘든 길이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이게 4,000년 전 얘기거든요. 3,500, 4,0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 시대에 940마일을 걸어서 여행하는데 짐승이나 도적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지 않고 안전하게 갔다. 이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그 문장마다 단어마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놓치고 있다고. 이게 보이지 않는 그 940마일을 여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온전히 지켰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라 근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두 번째 패라그래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의 아들 이삭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의 믿음은 최종 시험을 맞게 됐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가르쳐야 할 경우가 생길지라도 그분은 큰 민족을 죽이라고 하신 아브라함 자신에게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것임을 아브라함은 알았다. 하나님은 대속 제물을 제공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에 보답하셨다. 예, 여기까지만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친 믿음,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나오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요 패라그래프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대속 제물을 제공하심으로, 이 구원의 전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대속 제물. 그래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하고 나를 뭘로 주려고 왔다?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구원의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그 사건에서 우리는 전형적인 어린 양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희미하게 있지만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제서야 그걸 깨우치는 거죠. 야, 저 모리아 산에서 그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그 어린 양이 이삭을 대신한 대속물이었구나.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이었구나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궁극적인 마지막에 올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 메시아. 그게 이제 아브라함 사건, 이삭 사건, 야곱 사건, 요셉 사건에서 그런 전형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셉에서는 많이 드러나죠. 그죠? 자, 아브라함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부터 이더상 장로를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오락용 활주차와 같았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다. 사라는 그의 이복 누이이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고의적인 속임수는 칭찬할 만한 행동이 못되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 달을 향해서 로켓을 쏘면 쫙 가잖아요. 로켓가 가다가 뒤로 돌아왔다가 가고 밑으로 내려갔다 가고 그렇지 않잖아요. 로켓은 쫙 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로켓처럼 쫙 갔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오락용 활주차, 그러니까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이게 우리들한테 큰 위안이 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 대표적인 게 애굽에 가서 자기가 살려고 완전히 믿음의 행동은 그 완전 믿음의 행동이 아닌 세상적인 행동인 것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가 살려고 했던 그런 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또 나중에 보면은 사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려는가 봅니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동조해버리는, 그러니까 믿음이 올라간 게 아니고 믿음이 롤러코스터처럼 내려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내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면 다 그랬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이 이렇게 쭉 올라가지는 않지만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걸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도 전체적인 보면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믿음이 성숙해 가는 방향이 쭉 올라가는 믿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낙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든 삥삥 돌면서 올라가든 성숙한 사람은 반복하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누구든지 믿음이 내려갈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고 세상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구나라는 데서 내 믿음이 지금 좀 이렇게 어려운데 난 믿음으로 안 되는가 봐, 난 믿음 생활 안 되는가 봐, 포기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럴 때 이런 아브라함조차도 그랬구나라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아브라함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 이제 우리 믿음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진짜 성경 보면 이런 게 너무너무 위로가 돼요. 다 로켓처럼 다 올라가고 믿음 생활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싸운 게 얼마나 위로가 된다고요. 저는 진짜 위로가 돼요. 그런데 사실은 제 주변에 보면요, A하고 B 목회자가 다 훌륭해요. 근데 둘이가 마음이 안 맞아서 갈등이 생겨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은 진짜 다 존경하고 본받을 목회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딱 만나면은 이게 취향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니까 서로 막 갈등이 생겨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던 거예요. 저는 그게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이미옥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한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다. 이삭의 자손은 유대인이 되었고 이스마엘의 자손은 아람인이 되었으니 아브라함이 지은 죄의 결과는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다 본받으려고 노력할 만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아무 소용이 없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했다. 그는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실 것이라 믿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도 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역사했다. 그런데 당신의 믿음은 이제 아브라함의 요 마지막 패러그래프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은 그래도 얼마나 믿음의 자손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갈대우르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약속 믿고 그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75세 이후로 제가 이민 온 사람을 본 적이 없다니까, 아직까지요. 제가 60대 초에 이민 온 사람은 봤습니다.
전문에 보니까 60 몇 살 때 그 자녀들 따라서 이민을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5세에 내가 자녀로 와서 미국 살겠다고 오신 분 혹시 이름 주변에 보셨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75세 때 미국 이민 온 사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 자기 자식이 있어가 이민 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에 왔다.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이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만 의지해서,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바로 우물쭈물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그 이삭을 데리고 가는 이런 믿음. 이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 보겠습니다. 자, 노선희 전사님 또 좀 읽어주실래요? 이삭 국정하는 아들. 성경은 이삭에 대해 그의 유명한 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들 야곱 혹은 손자 요셉보다 언급을 적게 하고 있다. 창세기는 이삭을 짤막하게 다룬다. 창세기 26장 전체가 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의 일가를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앞에 있지 아브라함의 가래를 보라. 예, 여기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 가장 밋밋한 인생을 산 사람 이삭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우리가 지금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성경 외에 다른 기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삭이 가장 밋밋한 겁니다. 뭐 특별히 믿음의 뭐 위대한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탁월하잖아요. 야곱 드라마틱하잖아요. 요셉 대단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흉년을 그 해결하고, 그리고 그 형들로부터 배신당했던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브라함, 야곱, 요셉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밋밋해요. 굳이 사건이 있다면 무슨 사건? 우물 사건. 그 우물을 팠는데 또 그 사람들이 또 야 이거 내 우물이라니까 또 양보하고 우물 사건 하나. 그리고 굳이 말하면은 아내 리브가를 기다렸다가 오랫동안 그 이삭이 아내가 없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 그리고 또 굳이 말하자면은 야곱과 에서를 낳은 것. 요게 다예요. 기록도 적고 양도 적고, 기록된 적은 양이라도, 만약에 적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사건이 굉장히 익사이딩하거나 굉장히 어떤 임팩트 있는 사건이라면 또 다른데, 사건 자체도 밋밋하고 내용도 적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은 읽으면 막 진짜 그 믿음의 그 본될 게 있는데 이삭은 좀 없단 말이죠. 지금 그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이삭은 아브라함의 일가를 그리스도에게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여기에 굉장히 제가 밑줄을 많이 그은 기억이 납니다. 이삭이 비록 밋밋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삭이 빠져버린다면은 야곱과 요셉, 아브라함의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 예를 들자면 이거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옛날에 학교 때 운동회 때에 400m 계주할 때 릴레이 하잖아요. 운동장 반바퀴씩. 제가 있었던 학교는 4명이 때문에 운동장 반바퀴씩 돌면서 합니다. 그 반바퀴가 한 100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 바퀴 쪽 돌면은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딱 달리는데 중요한 건 바톤이잖아요. 그래서 그 400m 그 계주할 때는요, 특별히 시간을 내서 바톤을 주고받는 연습을 합니다. 이래서 왼쪽으로 받고 가다가 약간 가다가 죄송합니다. 오른쪽으로 받고 좀 달리다가 요걸 왼쪽으로 주라. 그게 정석이에요. 받자마자 바로 주지 말고 거기 또 타이밍으로 그래. 이렇게 오다가 오면 딱 받아가 어느 정도 가다가 요 바톤을 여기 딱 주고, 중요한 것은 그 이어질 때 바톤을 잘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잘 나도 바톤 한번 떨어뜨리면은 떨어뜨리는데 시간 하고 죽는데 시간, 대부분은 바톤을 떨어뜨리면 다 당황해요. 그게 결정적인 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연결을 잘 되는 거, 요거를 이삭이 잘 했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으로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연결 하나만 해는 것도.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자 앞에 다시 요 계보를 보십시오. 여기서 이삭을 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 요셉 없습니다. 12지파 없어요. 물론 그 삶 자체가 익사이딩 하지도 않았고 성경에 기록된 분량도 적지만은 이삭이 리브가와의 관계에서 야곱을 낳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고 그 약속을 보존하게 했다는 것만 해도 이삭은 충분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이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자, 우리가 이민을 와서 내 인생이 왜 이래? 나 다른 사람보다 잘 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민 왔는데 지도 20년 나도 20년인데 저 사람 벌써 잘 살고 난 왜 이래? 우리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좀 뭐 어떤 교과서에 실릴 만큼 뭐 위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출세 성공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약속을 내 자녀들에게 연결시켜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볼 때에 오히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세대가 밋밋하고 별로 특별하게 잘했던 것이 없어 보이는 이삭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사람들 앞에서 잘 나가고 위대하고 인물은 그 인물을 보고 막 우리가 목표가 우리 삶의 모델이다. 물론 모델이 맞아요. 모델로 삼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모델로 삼아야 되는데 발견하지 못했던 좀 밋밋한 인물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빠져버렸다면은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 그거 우리 찾아가 우리가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말하자면은 애들 퍼즐 보는데요. 아무리 퍼즐 잘 맞춰도 밋밋한 퍼즐이라도 하나만 없으면 그건 완성되지 못하잖아요. 퍼즐에 뭐 중요한 퍼즐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가 한쪽 구덩이에 있어도 그거 빠져버리면요. 나중에 없어요. 자, 퍼즐을 보면은 제가 우리 애들하고도 퍼즐을 할 때 제가 뭐 했는가 하면은 퍼즐 하나를 찾는데 전부 다 녹색이야. 이거 그러니까 퍼즐에 보면은 딱 어떤 거는 딱 보면 야 이거 사람 손이다라는 게 표가 딱 나요. 어떤 퍼즐은 딱 보면 야 이거 사람 발이다. 표가 딱 나면 칼날 보면 이거는 이쪽에 있는 칼날 딱 표가 딱 그래 표가 나야 되는 퍼즐에 딱딱딱딱 맞춰요. 중요한 퍼즐이에요. 근데 어떤 퍼즐은 그냥 녹색이야. 이거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 그림을 나중에 완성해서 보니까 숲이 가득인데 그 숲이 전부 다 녹색이야. 그 중에 퍼즐 하나야. 너무 밋밋하잖아. 그런데 그 퍼즐 하나 없으면 숲이 완성되지 못하고 숲이 완성되지면 그 퍼즐 자체가 완성되지 못해. 이 밋밋한 퍼즐 하나나 딱 봐서 요거 사람 얼굴이라고 딱 눈에 뜨이는 딱 확실하게 보면 사람들한테 눈에 확 띄는 그 퍼즐 하나나 밋밋한 퍼즐 하나나 가치나 중요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퍼즐을 맞추는데. 우리 눈에 보일 때 딱 드러나는 게 있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을 이루는 데는 똑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한테 중요한 신앙생활, 신앙 공동체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막 사역도 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고 막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고 그런데 나는 뭐 말도 잘 못하고 사회적인 뭐 인기도 없고 뭐 지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 퍼즐은 너무 적어 너무 밋밋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 그림을 구원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똑같은 퍼즐의 가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삭이나 똑같은 네 명의 족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럼 믿음의 조상 막 이랬는데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가치와 약속도 이삭이 없으면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야곱한테 안 전해지는데 뭐. 그죠? 그래서 이 단어에서 제가 이 책을 처음 읽고 공부할 때, 여기 아까 제가 했던 말이요. 이 책에서, 그 평범하게 글을 썼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가를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밑줄을 좀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분이 읽었죠?
그 방금 예 읽어 주십시오. 예, 유사라 권사님 이삭은 그거 맞죠? 예. 이삭은 90세 되던 어머니와 100세 되는 아버지 사이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생했다. 17세쯤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서 자기 아버지에 의해 기꺼이 제단에 눕히며 놓여졌다. 그러나 100세였던 아버지의 귀가 그 일을 중단시킨 천사의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며 그가 감사했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이삭은 그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히브리 아내를 취함으로써 아버지의 믿음의 본을 따랐다. 예, 요거 제가 했던 말 바로 그거죠. 이삭이 아버지의 본을 따라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와 같은 인물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가 자기가 주인공으로 나타나진 않지만은 아브라함 이야기 때 자기가 희생제물로 죽을 수 있었던 그런 믿음까지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이삭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삭에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3주 동안 쉬고 난 다음에 다시 구약 특급 관통 공부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 아버지의 위대한 우리 신앙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삭을 보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야곱과 요셉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고 부족한 우리 신앙을 위로받고 또 도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